지금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이고 그리고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에 가장 적당한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흐름을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잠깐 중요한 건 몇 부분을 함께 보면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하기 전에 일단 설교 제목부터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본문 말씀 중에 있는 거라 뛰어 넘어가고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갑니다. 데오빌로여.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데오빌로에게 전한 복음이지요. 그런데 먼저 처음 호칭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그렇게 말씀되었는데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요 그렇게 말합니다. 두 말씀을 볼 때 이 누가 입장에서 볼 때 데오빌로가 누가복음 때가 가까워요, 사도행전 때가 가까워요. 의미가 뭔지 질문을 개떡같이 해가지고 못 알아들어서 대답을 못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버님 하는 거하고 아빠 그러는 거하고 누가 더 가까이 느껴지지요? 시집 온 며느리가 나타나서 아빠 그럴 경우는 거의 없지요. 아이들이 친숙함으로 부를 때 아빠 그러는 것처럼 이 호칭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깊이 들어가 보면 들어갈수록 의미가 무궁무진한데요.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그러면서 각하라고 하는 것을 넣는데 누가복음에 있던 그 각하를 사도행전에서는 빼버렸습니다. 데오빌로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누가복음을 써서 보낼 때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접해놓고 예수님을 많이 알고 나니까 이제 데오빌로 각하하고 이 누가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가까워진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까이 된 줄 믿습니다. 실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요 세상적인 직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구주로 영접한 성도가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라고요? 누가복음. 할렐루야 누가복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구름으로 본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되돌아오면서 성전에서 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막이 내려지지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본 것은 이제 말씀하는 것은 3절에 그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지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셔요? 예수님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시면서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다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과 연결돼 있고 예수님과 연결돼 있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지요. 나타나 보이시면서 행하셨던 것이 가장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예수님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지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제 삶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모임에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모여야 무엇이 돼요? 물이 모여야 수력 발전소도 됩니다. 시위를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도요, 얼마나 모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에서는 함께 모이사, 그렇게 모인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분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할렐루야. 첫째 말씀한 게 뭐냐면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게 할 때에 제일 승천하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미 그날이 이르렀으면 우리는 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 하면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이 제자들의 관심, 유대 백성들의 관심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는데 그들은 땅의 일입니다.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이때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주께서 회복하셔야 됨을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 주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이 때와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때와 시기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를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찬 때.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되면 메시아도 보내주시고 때가 되면 성령도 보내주시고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이루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때와 시기는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에게까지 이루어져요. 주님의 오실 날이 언젠지 기다리고 마라나타 오주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게 그렇게 사모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셔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때로는 무슨 일이 답답하게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계획보다 앞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일치되어질 때 간구하면 응답되어지는 것이 즉시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같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데 저들은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되고 회복되어질 것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내 욕심이 아니라 나라의 목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의 대주제이며 명령이며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의 주관은 누구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하고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 만족교회는 액츠 29에서 지금도 28장에서 끝난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 세워진 만족교회 구름받은 성도님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찾고 간구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할렐루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정해졌어요. 멸망받을 인간에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구원을 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신랑으로 오실 때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위해서 쓰임받아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성령 강림 절, 맥주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영적으로 무장해서 초대교회 성도를 이루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맞띄어다가 채우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오순절 날이 이릅니다. 그 날이 이르렀을 때 2장 1절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할렐루야. 역사는 모임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모이는데 힘쓸 수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각자의 받을 성령의 은혜가 능력이 다 틀린 줄 믿습니다. 그러나 충만하게 임해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말하기를 시작하는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앞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혀를 쓰신다. 할렐루야. 증인이 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혀를 통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다 받고 나니까 그들이 술 취한 자들 같이 그렇게 취했는데, 여러분, 성령 술과 세상 술은 비교가 안 되지요. 할렐루야. 성령 술이 좋아요? 세상 술이 좋아요?
나는 성령 술은 안 채워봐서 모르고 세상 술은 조금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이 충만한 축복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세요. 저들이 어디 가서 사업을 했어요. 돈을 벌었어. 뭐 했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 역사해 주셔서 그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리가 되지 못했을 때 이것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먼저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에 대해서 알았던 사도들, 그 중에 베드로가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2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이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넣은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증언할 때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미 베풀었던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예시해 주셔서 미리 모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나 하나님은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마가 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역사 속에 이루어졌는데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다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지금 다윗은 1000년 후에 되어질 일인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도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가슴에 손까지 얹고 입 붙지는 않아요. 통장에 잔고가 많은 게 기뻐요? 성령으로 충만한 게 기뻐요? 저는 통장에 잔고가 많은 게 기쁘던데. 근데요, 성령 충만하면 통장에 잔고는 없어도 한 가지 축복인데 뭐냐면 필요할 때는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돈도요 평상시에 많이 가져다녀봐야 그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밤에다가 현찰로다가 수천만 원 넣고 밤에 엘리베이터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줄 알아요?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의 기쁨이 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나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도다. 이 기쁨은 천국까지 이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다윗이 1000년에 본 것을 이 사도는 뭐라고 설명해요? 31절 미리 본 고로. 할렐루야. 1000년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 부활까지 썩지 않을 것까지 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약국에 가서 좋은 약만 지어서 받아 먹어도 그 약국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 약국 효요마다, 그 한의사 진짜 효요마다, 세상 말로 말해서 구슬하는 무당도요 영험하다라고요 가서 전하고 전파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허락해 주신 그 예수를 증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지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 예수의 맛을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것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언하고 통변하면서 기쁨이 충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전하여야 될 그 마음이 불리듯 일어나서, 그래서 불의 혀가 작동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2장 36절이요. 2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못된 짓을 해서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잘못됐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립니다. 찔려서 37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문제예요. 어찌할꼬라고 물으면 우리 주님은 대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그러는데 38절 해답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약속으로 되어지는 것,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 먼 데 있는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 부르신 자들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기서 저와 우리 성도님이 함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러한 외침을 우리는 외쳐야 돼요.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시작.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세상은 패역한 세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구원하실 능이 있어서 그 예수를 증거하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되어져요? 멸망받을 사람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 던지고 비난하면서 비웃으면서 소롱했던 그 사람들이 그날에 회개하며 도로 서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먼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옷을 찢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었다고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라고 했더니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신도의 숫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계속해서 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따라서 기도는 호흡입니다.
할렐루야. 호흡은 멈추면 죽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어짐입니다. 계속 호흡하는 것처럼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들은 끊을 수 없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일냅니다. 무슨 일을 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은도 없다. 금도 없다. 근데 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못해요. 안 역사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면 고쳐주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안 고쳐져도 주님의 뜻이고 내 책임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만 그 일을 행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 막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유대교가 점점 쪼그라들고, 유대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자기네들이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는데 거기로 사람들이 3,000명씩 몰리고 4장에 가서는요, 4장 4절에 가서는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어지고요. 그 뒤에 더 나가서 엄청나니까 뭐가 따르는 거예요? 핍박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핍박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염려가 있으면 부흥의 불길이다. 할렐루야. 부흥의 불쏘시개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아무것도 일을 안 일어나요. 시험이 온다, 기도 제목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하나님 일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사도는 정확하게 말씀을 풀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났냐? 베드로와 요한이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아주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구원. 그래서 왜 오직 예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느냐? 이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되어지는 일은 교회가 부흥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돌아와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종교적인 헤게모니를 가진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자들에게 윽박하고 위협하고 막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내 뒤에 역사하시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느냐? 4장 29절에는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얼마나 공갈 협박하는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들은 굽히지 않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길을 부어넣어 주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방법이에요.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응답받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던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노라.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생겨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서 그렇게 하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큰 무리가 따르는 걸 보고 시기가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 가두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자가 문을 열어주는 역사도 일으키고,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가르치는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주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 7 집사 중에 성령 충만한 집사 둘,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할렐루야. 이제부터 딱 3분만 하고 설교 마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느냐.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지요. 빌립 집사는 순교 안 했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되십시오 그럼 아멘 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죽어야 되니까. 근데 빌립 집사는 될 수 있죠. 할렐루야. 오늘 그 빌립 집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의 사명이 끝나가면서 사도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은 죽을 때까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뒤에 누가 이어서 했어요? 누가 이어서 했어요? 집사들이 이어서 한 그 집사의 대표가 순교한 스데반 집사, 하나가 빌립 집사인데, 오늘 빌립 집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 결론에 나아갑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8장 26절입니다. 딱 2분만 설교하고 마칠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선 길까지 가라. 사도행전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셔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셔요. 성령 충만하면 다 가르쳐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제가 묻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 지난번에 한 20년 30년 전에 제 모습이 좋아요? 지금 제 모습이 좋아요? 제가 진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한 거는요, 1m 70도 안 되는 키에 제가 1톤까지 나갔던 사람입니다. 목에 턱이 3줄까지 길고. 왜? 내가 목회하는 줄 알고 힘써서 해결했는데 아니에요. 지금은요,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해요. 여기 설교하라면 여기 설교하고, 저기 하라 그러면 저기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빌립이요,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라.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가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래서 갔더니 멀리서 보니까 이디오피아의 간닥에, 그 여왕의 간닥에 국고성을 내지가 있어요. 27절 후반전에 보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이디오피아에서도요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요, 예배는 생명이다. 생명 다하는 데까지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데요,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 수레에 가까이 가는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가까이 가면서 또 감동 주는 거예요. 그거 너 깨닫느냐 물어봐라. 물어봤더니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어떻게 깨닫느냐. 그랬더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 했더니, 그랬더니 세례 받으러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았더니, 회개를 했더니 성령께서 세례 받는 것까지 가르쳐줘 가지고 나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필립이 가서 세례 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이디오파의 간닥에는 자기 길을 가고, 그리고 빌립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 다음 세례를 베푸니까 39절에 어떻게 됐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오늘부터 성령의 이끌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완전하게 다시 살아도 살 수 없는 승리의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